여러분, 우리 쪽에서는 태평양을 건너고 또 유럽에서는 대서양을 건너게 되면 대륙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남미 또 북미 대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정복자나 탐험가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거든요. 그 브라질과 멕시코가 있는 대표적인 남미는 황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들이 되고요. 북미 대륙은 미국과 캐나다가 대표하고 있는데 미국이 세워진 과정을 보게 되면 황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험했던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퇴폐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국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있어요.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정적인 어떤 권력이 되는 그 가장 큰 힘이 어떤 것인가? 신앙의 힘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는 천교도 정신이 있어서 그 정신이 계속 오랜 세월 동안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미국이 독립이 되고 안정이 되어 갔을 때에 마을에 술집들이 들어서게 되어 많은 남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방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술집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 술집 때문에 이 동네 남자들이 전부 다 방탕해진다고. 술집은 비웃습니다. 니들이 백날 기도해봐라, 우리가 망하는가. 온 동네 남자들 다 끌어모으겠다. 이런 그 마음을 포부를 가지고 술집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더니 진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술집 망하게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게 당시 이제 교회 대표로 나온 재판정에 나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럴 리가 없다. 그건 오해입니다. 술집이 불이 나서 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술집 주인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당신들이 모일 때마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당신들이 기도 때문에 망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명한 판사가 판결합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고 술집도 문제가 있다. 술집은 믿지도 않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것이 문제고 교회는 믿어야 되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은 게 문제다. 서로 비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좀 부요해지고 싶고요. 좀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은 것이 고난이 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이런저런 미신적인 행위를 따라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불행한 것을 좀 바꿔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소개된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환경과 조건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존재로 태어나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힘겹게 낳았다. 말이 힘겹게 낳았다. 힘겹게 안 낳는 어머니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여인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수고롭게 이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생사를 넘나들면서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를 죽음에 몰고까지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에 이상하게 요상하게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이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불려지게 될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너는 고통이다. 부를 때마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얼마나 엄마가 고통스러웠으면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어요. 임신 기간 동안에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이 임신한 아이를 버렸을 수 있고요. 혹은 세상을 떠나버렸을 수 있고요. 자기 혼자 아이를 낳는 유복자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생각하면 자기의 고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아이이며 또 자기도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기대나 소망들이 있어요. 이름과 삶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이를 지어주려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의 그 소망이 자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움켜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움켜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발목을 움켜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장자의 유산까지 움켜잡고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버지도 속이, 형도 속였어요. 자기 이름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또 구약의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와 그의 그 남편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말론, 기련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너는 말론이라고 하라, 너는 기련이라고 부르겠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 허약하다, 하나는 공허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진짜 가가지고 이름처럼 허약하고 공허하게 살다가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무엇보다 자기가 자기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될 때 굉장히 낙심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줄 때 너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모든 집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에 너는 고통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게 될 때에 자기 삶을 굉장히 부정하고 원망할 수 있단 말이죠. 부모에게도 고통을 주었고 태어나서도 자기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자기 인생을 저주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희망이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죠. 자기의 슬픈 과거와 또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에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런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야베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요, 이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끝났다라고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결혼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족보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족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 속에서 이름만 기록되는 그런 족보 속에서 야베스는 설명이 붙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보통 족보들은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것만 다 돼 있어요.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존귀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문 속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인격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영예로운 인물이었다라고 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어디에? 족보에 기록해놓고 있어요. 족보에 대단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된 거죠. 부모가 태어날 때에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인데, 근데 야베스는 그렇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존귀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는가,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고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전의 성경이 또 우리 가슴에 와닿는데, 전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스럽게 태어난 인생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누구보다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의 증거로 보여준 거, 증거.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낳고 죽고 이것만 기록되는 족보 속에 야베스는 설명, 인생의 설명을 포함해서 이런 조상 가운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육체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몸도 안 좋습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것도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삶과 미래를 바라볼 때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없어요. 현실이 좀 막막하고 답답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가 안 좋으니까 거의 비관하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삶도 바꿔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 모유전도법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전도법을 통해서 그 전도를 해왔던 분이 엄호섭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교회 임원으로 일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대학 떨어집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대학 붙을 줄 알았는데 대학이 떨어졌어요. 남보다 한 발씩 늦어요. 남들은 그 애들한테 자기는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사회생활도 늦었어요. 자꾸 떨어지니까 늦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출발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지위까지 오르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쟤 우리보다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쟤 우리보다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저런 자리에 올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란 거죠. 아, 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별 띨띨했는데, 찌질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했지? 주변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굉장히 바꾼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나는 주님께 헌신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 부족한 헌신을 받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높여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도 세미나를 강사로 초청이 되게 되면 어른이나 그 아이나 뭐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을 하도록 먼저 입을 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요거를 부르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자녀가 되는 나는 그만큼 격이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이 끝이 좋은 사람이 되라,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시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출발선은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이 나쁘게 되면 다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잘한 것 다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열심히 한 것, 그 다음에 잘한 것, 성공한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잘못되고 마지막에 안 되게 되면, 끝이 안 좋게 되면 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출발할 때는 찌질하게 출발했어요. 늘 못나게 출발했어요. 시작은 미약했어요. 출발할 때는 남보다 못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아지게 되니까 그 못났던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지게 되면 이 마지막에 좋아지는 걸 통해서 처음에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들까지 다 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잘 되는 게 진짜 성공이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끝이 좋아지게 되더란 말이죠. 고통스럽게 단상했는데 기도함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께 마음, 오직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산다.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살 수 있다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그러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보게 되면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회사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많은 빚을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풍성한 것과 풍성해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빚을 지고 살면서 이걸 누리면서 이걸 풍성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빚에 신경 많이 쓰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시간과 세월이 갚아주는 것이다.
갚다가 못 갚으면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살하라 그 말이 아니라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빚 갚아지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인데, 어쨌든 간에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보기에 풍성하다면 그냥 보기에만 풍성한 것, 눈에 볼 때만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속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뭐 속빈 강정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풍성한 복을 좀 베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주어도 받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요구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 하신 줄 아세요?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줬다 그랬어요. 또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한데 근심이 많다는 얘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으로 이게 부자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심이 없어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었을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자녀가 된 성도들이 복 있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과 자녀가 참 그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에 복이 더해지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왜 말할 것이 뭐냐면, 이 풍성한 삶을 위해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가 탐욕적인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기도 이상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탐욕으로 기도했다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탐욕적인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탐욕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란 말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참된 복이다.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은 삶이 있는 복이다. 쓰여지는 복이다. 이 풍성한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 야베스가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데 바르게 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 돈이 많던 적던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맨날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그런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쓰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탐욕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은 것, 이걸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풍성함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현장 속에서 좀 물질의 부족함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탐욕으로 살지 말고 이걸 잘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잘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가르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길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복이 더해짐으로 풍성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야베스가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전 전성경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들에게 있을 곳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을, 우리나라의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도가 있는 것처럼 이들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임의로 만들어 줄 수는 없고 제비를 뽑게 만들었어요. 12지파를 불러다가 제비를 뽑아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그러니까 이미 땅을 다 분석해 놓고 그 제비 뽑힌 대로 그들 가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의 조선팔도가 만들어진 것처럼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분배가 되어서 12지파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은 자기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란 말이 있어. 이거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 이거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고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얘기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의욕이 있거나 사명이 있거나 목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지경이 넓어지고 귀찮아요. 아휴, 이거 난 복잡한 게 필요 없고 조금은 된다고, 내 땅, 내 집 요것만 된다고, 있는 그대로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꿈도 희망도 없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잘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체부 생활했던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프레슬리라는 사람인데요, 퇴직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웃들에 도울 게 없을까? 내가 좀 이제 할 일이 별로, 퇴직할 일이 없는데 그냥 뒷방 늙은이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뭔가 할 일이 없을까?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이런 기도란 말이죠. 이 프레슬리가 마을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조사를 해버리게 되니까 자기 동네가 바다랑 너무나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있어요. 평생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마음속에 바다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못 가보는 거예요. 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멀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를,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바다에 관한 책을 읽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게 뭐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편을 만들어서 내가 관광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일반 그 관광회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이익을 안 남기고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죠. 그 사람들을 버스에 싣고 바다로 데려가서 바다 구경을 마음껏 시켰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다 구경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 관광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가겠다 하다 보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다 구경만 시켜줄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 명소도 좀 안내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회사를 아예 설립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지역을 넓힌 거란 말이죠. 이 양반이 퇴직했을 때에 통장에 돈이 얼마큼 있었는가?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5만 원 정도가 있어요. 퇴직했을 때. 82살이 되었을 때에 재산이 84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갖게 된 거죠.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닌데, 누군가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역할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인데, 84살이 되었을 때, 82살이 되었을 때 84억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그냥 죽을 날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지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성공된 삶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좀 풍성히 나눠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좀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지역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런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한 분들 가운데 꽤 많은데 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성공 이야기를 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성공된 삶을 살았고 이런 회사를 설립했고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성공 스토리를 자랑을 한단 말이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경험으로 내 삶의 터전이 확장돼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은 결국 허무하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잠시다. 하나님께 보장받지 못하는 복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돼야 된다. 야베스가 기도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위험에서 보호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게 될 때 육체 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질 때에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손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누구보다 존귀한 삶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대단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된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능력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잘되는 존귀한 삶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분석해 보니까 하나 더 나온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사업도 확장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기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이 기도로 응답받아 이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누리는 것까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되고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어서 지역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마지막에 잘 돼 진짜 잘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베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게 된 평안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죄어라든가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것이고 또 인간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내 마음속에 늘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게 계속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와 재물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내게 평안함으로 이 모든 걸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을 잘 먹어도요, 평안이 없으면 영양가 없잖아요. 어떤 데 먹은 게 막 설사로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얹히죠. 아무리 좋은 건 맛있는 건 먹어도 얹힌단 말이에요.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급 옷을 두르고 있더라도요, 속이 상하니까 몸이 약해지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란 말이죠. 평안이 없으면 누리는 것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도 고달픈 거예요. 남들은 성공했다고 우러러 보는데 자기 속은 정말 고달픈 것이란 말이죠. 남들이 누리는 것,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데 평안이 깨지게 되니까 이게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 하죠. 알코올 또 아니면 마약까지 손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에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지만 평안 잃어버리게 되면 신경질, 불평, 분노 이런 감정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복을 줘도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이 깨지는 게 대단히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니거든요. 순간입니다. 기분 좋게 나가다가 문 앞에서 평안이 깨지기도 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기분 잡치는 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깨지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기도가 끊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고 살기도 싫어지게 되고 우울증이 들어오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평안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유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의 결과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돈이 많다고 존귀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방으로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한장로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10년 동안 10시간 기도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 10시간 기도, 10시간 그 10분이나 기도하실란가? 하루에. 근데 이분은 10시간 기도를 하는 분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 열심히 했느냐 그랬어요. 근데 10년 동안 10시간 기도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왜 암이 걸렸어라는 어떤 반항심도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뭘 기도했냐 그랬더니요, 자기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남편과 자식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 잘 되는 기도해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기도해서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 잘 생각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로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합니다.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몸에 익고 습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과 자기 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사람을 다 이름 다 불러 제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와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들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14일이 되니까 방언이 터지면서 암도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복의 통로가 되려는 사람은 남을 잘되게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잘하는 손가락 기도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손을 펴보세요. 손가락 하나를 접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돼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게. 근데 그냥 줄여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주어도 모르고 베풀어 줘도 모르고 그릇 뒤집어 놓고 있고, 이게 우린 죄인이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구원하는 거죠.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정에,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소서. 이렇게 막 소원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잘 모르게 되면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에 생각이 안 나거들랑 손을 내가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도해요. 남들 다 눈 감고 여러분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훈련되고 기도를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 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유쾌한 복을 누리게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베푼 은혜가 크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원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죄 몸된 교회가 나 이웃들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현장 삶 현장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손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견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입이 열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옵소서. 원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입이 열려지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았던, 알면서 순종하지 못했고 성령의 감동에 따르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줘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 복이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주님 깨어지고 조각난 마음들의 평안함이 더해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들고 주 앞에 왔사온 우리의 소원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참으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